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15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제 사건의 기록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기 바로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표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기록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성경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이제 성경이 막 이렇게 막 머리에 막 콕콕콕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이제 어쩔 때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좀 어렵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제 저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좀 이렇게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냐 하면 이제 바로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날 먹었다고 하는 이 식사, 이 한 끼의 식사, 이 밥 한 끼의 의미가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참 공감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제 그 내용은 결국 그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거를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넘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제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기는 한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그날 실제로 이제 이 디베랴 언덕에 와서 거기서 정말로 그 물고기와 떡을 함께 먹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극히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오병의 사건 기적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이제 그것으로 한정해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해도 여전히 이 기적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는 한데, 이제 결국 이게 따져보면 이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무슨 큰 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갖고 예수님한테 나왔더니 예수님이 고쳐졌다.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귀신을 다 쫓아내갖고 멀쩡해졌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건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날 거기 디베랴 언덕에 왔다가 그냥 밥 한 끼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막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표적이라고 복음서마다 이제 제자들이 이 사건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따져보니까 그날 현장에서 이 기적을, 이 사건을 함께 목도했던 그런 사람들의 경험한 거는 결국 뭐냐면, 와, 내가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내가 공짜로 밥 한 끼 먹고 왔어. 이거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했지만,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그냥 밥 한 끼 때운 이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복음서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이 밥 한 끼가 도대체 뭘까? 이제 더군다나 만약에 여러분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안 일어났다 이렇게 또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날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 디베랴 언덕에 왔는데 그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진 않아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 그날 저녁을 그냥 굶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까? 뭐 큰일 날 거 없잖아요. 그냥 밥 한 끼 굶은 거잖아요. 그날 저녁 굶었으면 뭐 집에 와서 야참으로 해결해도 되고 뭐 다음날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으면 될 일이고 그래서 한 끼 굶는다고 해서 뭐 큰일 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주는 이것이 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이 일을 행하고 또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장님도 눈뜨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밥 한 끼 주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사역의 효과가 나오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제가 이제 궁금해하고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이 이제 제가 공감하지 못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때 이 디베랴 언덕에서 다른 거를 하시지 않고
이 5천 명 넘는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 밥 한 끼가 뭘까?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도 밥 한 끼입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이제 밥 한 끼가 도대체 뭘까 막 고민하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밥 한 끼 이러니까 이제 저도 굉장히 이걸 가볍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밥 한 끼가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한 끼 그러면 밥 한 끼는 그냥 말 그대로 뭐 때우면 좋고요. 또 못 때워도 뭐 그냥 할 수 없고 다음에 때우면 되고 이제 그런 것인데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밥 한 끼가 어떤 의미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오늘 한 끼를 때웠다고, 내가 오늘 한 끼를 해결했다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끼를 때워서 해결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때워야 할 한 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은 이 밥 한 끼는 그냥 오늘 내 하루에 족한 밥 한 끼일 뿐이고요. 내일이 되면 나는 내일, 또 모레가 되면 모레 내가 또 다른 한 끼를 채우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끼가 아니더라는 거죠. 밥 한 끼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우리가 정말 영원히 벗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굴레 같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밥 한 끼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허기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밥 한 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6장 7절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한 거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아무리 수고해도 너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허기,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갈증,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밥 한 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이 표적은요. 우리의 갈증과 허기에 그 영원히 반복되는 우리의 굴레를 단숨에 해결할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닐까. 얼핏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밥 한 끼일 수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영원히 벗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굴레, 우리가 스스로 결코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능력 있으신 우리 주님은 해결하신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그래요? 막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러죠.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래요. 왜 그랬냐 하면 아마 이 사람들 마음에도 제가 금방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아, 오늘 나의 이 한 끼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보니까 막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분이라면 나의 내일도 나의 모레도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저런 분이 나의 왕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럼 우리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이제 그런 거죠. 자, 근데 그랬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보니까 마지막 거기 15절에 보니까 무리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이제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산으로 도망가는 것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산으로 도망갔었다가 그 밤에 어디를 가시냐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아예 그냥 건너가 버리십니다. 일껏 사람들한테 이제 이 밥 한 끼를 이렇게 잘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그렇게 해놓고 그냥 도망가 버리신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밥 한 끼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밥 한 끼의 의미는 내가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밥 한 끼를 이해할 것 같았더니 이제는 또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예수님의 반응이 또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우선 여러분이 밥 한 끼에 대한 그 의미하고 함께 해서 이 밥 한 끼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도 그 믿음의 의미는 이런 걸 거예요. 이제 이 밥 한 끼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들판에서 돈이 있다고 음식을 구할 수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그때, 방법이 없는 그때에 이 한 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한 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이 한 끼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뒤쪽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또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 표적이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셨던 그 사건하고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그것과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한 한 끼를 해결하시는 그것이 이렇게 비교될 만큼 이 사역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밥 한 끼를 예수님께서 먹여주셨던 이 일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자, 오늘 이 들판에서 불가능한 방법이 없고 전혀 수단이 없었던 이 한 끼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이라면, 그러면 나의 내일 그리고 나의 모레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내일과 모레의 그 한 끼도 반드시 우리의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 의지할 수 있고 믿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무리들도 그런 믿음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이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시고. 자, 예수님의 도망가셨다는 의미는 결국은 뭐냐 하면요. 그런 믿음,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하고 설명했던 그런 믿음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기대했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믿음,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불가능한 이 한 끼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나의 내일의 한 끼도 모레의 한 끼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입니다. 내가 오늘 이 한 끼는 너희들에게 해결해 주겠지만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불가능한 한 끼,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떼어줬는데 그런데 그게 다야. 더 이상은 없어.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22절 이후에 가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니까 무리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쫓아온 무리가 나누는 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뭐 표현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대화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쫓아가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좀 계속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니들이 원하는 그 떡은 내가 안 줄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그게 뒤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못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갈증과 허기를 채워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될 무수히 많은 반복되는 그런 수많은 우리의 허기와 갈증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믿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싶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인데 그 주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신다. 그리고 도망가신다. 우리의 모든 끼니, 우리의 모든 갈증과 허기, 우리 주님이 오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데 내일은 안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느 때인가 허기와 갈증으로 우리가 쓰러질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평생 나의 때와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런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거 하나 믿고 왔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참 답답한 그런 현실, 이 절망과도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기껏 이 한 끼를 불가능한 이 한 끼를 해결하시는 이 엄청난 소망을 보여주시고 나면 왜 그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실까? 간구하고 소망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왜 아니야 하시고 도망가 버리실까?
만약에 우리가 소원했던 대로 또 우리가 소원하고 희망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는 믿음대로 이제 예수님이 다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레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평생 나의 때와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삶을 정말로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땅에 내가 밟고 서 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여기에 두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만사형통 다 잘 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굳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오늘만이 아니라 나의 내일도 모레도 모두 전부 다 책임지신다고 하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 말고 바로 여기 내가 밟고 서 있는 여기 말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런 약속은 우리에게 못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한 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한 끼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한 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뒤쪽에 있는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한 끼는 이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이것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사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그때 여기에서 그 기적을 목도했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이 무리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못 헤아렸는가 하면요. 이 기적을 보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보면 거기 몇 명 남아있었어요? 120명 남아있었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 밥 한 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채우실 그 한 끼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5천 명은 그것을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정말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했던 5천 명의 모습이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얼마나 잘 포장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 아마 이런 믿음의 고백 많이 들어보셨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입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나를 지키신 주님이기에 그 주님께서 나의 내일도 나의 모레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하시는 고백이죠. 저도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은 참 좋은데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진짜 깊은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내일과 모레라는 그 의미가 과연 이 땅에서 나의 소망, 나의 욕망 그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소원하는 고백이라면 그러면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 무리의 고백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이 땅의 소망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 몰라 그거 아니야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내일과 모레를 지키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약속은 이런 류의 예수님 떡 좀 주세요. 내일 나의 한 끼도 좀 채워주세요. 이런 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와 연합해서 나랑 하나가 돼서 내가 좀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로 좀 채워져서 설령 내가 여러분 정말 그 이 땅의 밥은 이 땅의 밥 한 끼, 이 땅의 떡 한 조각은 내가 먹을 수 없고 이 땅에서의 내일의 내 한 끼는 내가 채울 수 없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영혼만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부릅니다. 나의 갈증은 주님으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수로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모든 때와 나의 모든 시를 채우는 오병이어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 여전도회에서 주최하셨던 여전도회 찬양의 밤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오셨던 분들은 아마도 제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경험을 다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날 그 찬양의 밤이 다 끝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요. 정말 막 배가 불렀어요. 막 배가 불렀습니다. 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예수님으로 정말 저의 영혼이 풍성하고 가득 찬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그것을 느껴보니까요. 정말 오랜만이더라고요. 항상 내가 그렇게 배불렀던 게 아니라 참 오랜만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여전도에서 저녁도 많이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뭐 저는 저녁 먹지도 않았거든요. 만두 몇 쪽 먹고 말았는데 그런데 육신의 한 끼는 제가 채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영혼은 배가 불렀어요. 충만하고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로 나를 채우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걸로 무슨 프로그램으로 무슨 지식으로 어떤 가르침으로 그런 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너무 많은 애를 쓰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데 우리가 뭘 그렇게 다른 것들을 많이 부르짖고 찾고 바라고 있었을까. 참 그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풍성하고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나와 연합하자. 그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다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러면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일어서고요. 다 회복하고요. 우리 아팠던 모든 마음도 다 치유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채워봐요. 다른 거 자꾸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로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가 배부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내일, 우리의 모든 허기와 갈증 그것을 다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정말 큰 날개짓을 하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위로보다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다짐이 섰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그동안 무엇을 내가 채우려고 애쓰고 있었는가? 내가 원했던 밥 한 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예수였는가? 세상의 밥 한 끼였는가? 여러분 오늘 정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예수로 채워지기 위한 그 간절한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그것을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서고 그렇게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어도 마셔도 우리의 허기와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우리를 채우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은 열심히 가득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비워져 있는 우리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 음식과 떡과 고기는 우리 가운데 풍성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 한 분이 우리에게 결여되고 비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참 오랜 시간 잊고 살았고 우리의 삶에 우리 주께서 채워지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서서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나의 갈증을 해결하며 예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 일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뛰어 날개짓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열정과 갈급함이 간절하게 하셔서 그것을 향하여 뛰고 달리고 부르짖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